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의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캄캄함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비칠 수 있는 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절기가 교회에서 지켜지는 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참 행복이 넘쳐야 되겠고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요, 또 나가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도문에 나타났듯이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길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은요, 늙어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의 행복의 주체로서의 어떻게 해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길렀는데요, 잘 길리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지 아니하면은요, 자녀들은 현실에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세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에서의 삶이 저들에게 멀어져 가고 있고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자신들을 많이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 그 자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의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에게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이 제일 필요하겠지만은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영혼의 존재를 가장 높일 때에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만족을 우리가 욕구와 만족을 채워야, 그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야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가장 높일 때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참 행복하다는 말씀이 있죠. 영혼의 존재를 가장 높일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해 드린다면요, 즉 영혼의 만족이 있는 곳에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행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 행복하다
라고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영혼의 만족이 있는 곳에만 우리 인간이 참 행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공통된 것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은데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삼고 있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사실을 믿을 때에 영적인 영혼의 존재를 가장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믿는데요, 왜 나에게는 참 행복이 없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해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알 수 없는데요. 로마서 첫 번째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시도 때도 없이 어렸을 때 부모님도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부르죠. 그죠? 커서는 안 부릅니까? 커서도 어떻게 해요? 전화 받으면 아빠세요? 아버지세요? 엄마세요? 이게 부르죠. 이 관계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형성.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와 부모들 간에 관계가 잘 맺어진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인 사실을 믿을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날마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딱 한 군데만 쓰여져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 신분 주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대요. 이전 성경에는 아빠, 좀 우스운 표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못 부르냐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 늘 우리가 불러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못하냐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맞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형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불렀는지, 더 심각하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게 문제지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죠. 우리 신영계 성도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늘 내가 필요할 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바지라 부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고요,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적인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내 아바지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찾으면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부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로 모시는 나는 자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 아바지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와 큰 사건 벌어질 때, 내가 필요한 것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찾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바지를 부를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아버지를 찾죠. 근데 그때도 아버지를 어디서 찾냐? 하나님으로 찾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와 좀 더 가까워지려면 나의 아바지로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모든 인류 앞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늘 아바자 찾고 부를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할 시대가 온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육신적으로 가정이 깨지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왜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할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되고요,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요, 세상 방법대로 말세지 말의 그 세상의 풍습대로 우리가 자제, 즉 내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노인을 학대하고 악인이 의인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학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인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의 요인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요. 왜요? 말세의 지마를 통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으로 여기고요, 구원의 은총만 우리가 정말 참 생명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 또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세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적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고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가정과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행했던 그 육신의 일을 다 내어 쫓아라. 깊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여종 사라의 말대로, 내 육신의 방법대로 가정에 행복하고자 자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의 후의 일을 축복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바죠 늘 기억하고 시인하며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져야지. 육신적인 관계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만족으로 삼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될 것은요, 재용선 받은 사실이에요. 제사함의 비결,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이미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기적의 자녀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용산 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 잠언 2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마음이 미련한 것에 많이 얽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바 되었으나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죽음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거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대들, 세상의 것에 미련한 것에 많이 얽매여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를 멀리 쫓아내려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행할 길이 뭐예요?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의 길, 구원의 도에 서서 구원의 길을 완성할 자로 살아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뭐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걸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래서 그 사실을 늘 시인하고요, 로마서 10장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거예요.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항상 죄의 습관, 세상 풍습의 습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는 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사실과 축복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세상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말세 때에도 이 어둠의 세상 일들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일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렇죠?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자녀의 생각과 모든 삶의 환경성에서 멀리하도록 내어쫓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집이 있음을 아는 자가,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왜? 우리 가정이 이미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리의 집 있다, 하나님 나라다. 부모님들의 신앙관에서 말할 때에는요,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천국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 가진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다 이루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인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세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함으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요. 부자는 육신의 것 항상 어떻게 해요? 연락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내세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에 행복인 줄 안단 말이죠. 죽어서 보니까 영원한 지옥의 집에 와 있거든요. 지옥의 집에 간 부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니라 지옥의 집에 가버린 부자. 그의 영원한 소원은 뭐냐? 지상에 남겨둔 식구들에게, 식솔들에게 나와 같은 이 지옥의 집에 오지 않게 되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영원한 천국의 집에 갈 수 있도록 내세의 문제를 알기 위한 그 소원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소원인데요, 우리의 복음적으로 설명하면요, 부자의 간절한 소원, 내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그의 큰 소원이었어요.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말아라. 지옥의 집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아 사는 지옥의 집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천국의 집이 있다. 내생 안에서 알려주면서요, 자기와 같이 지옥집에 오지 않게 되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랬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 가진 성도는요,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집이죠. 거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야 될 집이에요. 그 집을 알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참 행복인 가정일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다.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의 영원한 생명과 눈이 띄어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참 행복이 내 가정에 있으리라. 간수양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니 성경 말씀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셀 포도 박사라고는 한 박사는 시를 썼는데요, 그가 쓴 시의 한 소절을 제가 인용해 보면은요, 초막집, 초가집을 두고 내가 왜 근심할 건가? 세상의 삶의 초가집과 같고 천막집과 같다고 내가 왜 근심하고 한심할 건가? 영원한 천국에 나의 집이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린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괴테입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간에 자기 가정에서 평화, 큰 화목을 찾는 자가 참 행복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길만 모르는 뿐이지, 답만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간에 자기 가정에서 평화, 곧 화목을 찾는 자가 참 행복한 인간, 참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에
첫 번째는 말라기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릴 때 그 가정은 행복함이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국가도 번영하다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인용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증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빨리 식사 끝나고 체육대회 가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전하는데 간단히 전해졌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내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버지인 사실을 믿을 때 늘 항상 어느 상황에서 아버지, 이전 말로는 아버지. 가장 친근한 거죠. 가장 가까운 거죠. 가장 변할 수 없는 관계 있죠. 이 관계의 신앙생활, 신앙적인 삶이 되어질 때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용산 받은 사실,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늘 내가 믿고 이 사실을 자녀에게 함께 할 때에 그 가정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영원한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음을 아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 사람의 꾸미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심어주고